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진 생각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저 역시 참 더디 오신다 하는 생각 가운데 항상 나누는 이야기지만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선교사들은 그 안식년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요사이는 2년하고 3개월 본국에 돌아갈 수 있고 3년하고 6개월 아니면 4년하고 1년을 그 단체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저희는 4년 반에 처음 첫 텀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식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세요. 뭐 하는 것인가? 선교사들이 안식년 돌아오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타국에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한 4년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고갈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본국에 돌아가서 휴식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아무리 열심히 후원하던 선교사도 안 보이면 마음이 많이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4년 있다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 후원하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삶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필요한 후원금 다 다시 100% 채워야 됩니다. 그게 1년 동안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1년을 마치고 제가 있던 중국 운남성의 곤명이라는 곳에 돌아가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딸이 셋이 있는데 막내딸이 1학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모자라요. 생일이.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나이를 자를 때에 나이 기준을 9월 1일로 합니다. 근데 제 막내딸이 10월 3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국제학교에서.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없이 이제 홈스쿨링을 제가 한 건 아니죠. 아내가 1년 정도 한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비를 안 해가지고 홈스쿨링 하게 되니까는 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인터넷으로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에게 그 책, 기독교 책, 그 교과서 파는 데를 알아보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뭔가 막 급할 때에 주문하고 기다리면 시간이 안 가요. 그리고 너무너무 더딥니다. 생각이. 주문한 곳에 알아보면 보냈다고 그러고 우체국가서 알아보면 안 왔다고 그러고 제가 그 짓을 몇 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것인가?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하고 아내는 좀 안달이 나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은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책이 없으니까는 그냥 이유가 참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좀 더 나가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어떠한 마음일까? 좀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것이 만약에 딸이라면 어떠할까? 분명히 딸아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1시가 더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뭐 올 때 오겠지. 들어가서 자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잠자지 못할 겁니다. 얘가 언제나 들어올까? 처음에는 돌아오지 않는 그 딸아이를 괘씸히 여기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그 괘씸이 변해가지고 걱정하죠. 왜 안 올 것인가? 왜 아직까지 못 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100% 믿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재림이 있을 것인데 좀 더디 오시는 것 같는 게 맞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도 조부도 그 위에 계신 분들도 10대, 20대 위에 가도 그때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내 때 오실까? 라고 생각을 가지면서도 안 오실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마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다시 오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 그러나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맡긴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오늘 보면 35절 보게 되면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이 이미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빨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모습이, 여러분 제가 우스운 이야기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6월절을 제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는 불임절입니다.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6월절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6월절에는 맛있는 것을 못 먹어요. 누룩 없는 빵 먹고 쓴 나물 먹는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아니라면, 불임절은 가장 많이 먹고 즐기는 절이라서 많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떠나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6월절 음식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물론 출애굽할 것입니다. 아마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새 출애굽입니다. 예수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영원까지 거할 텐데 그러한 마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려라 하는 주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 살아가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인이 올 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등불 켜고 있다가 문을 똑똑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도가 올 때를 알 수 없듯이 반복해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때를,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그것을 예비하는 길만이 복받는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이 언제 오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시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데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더디 오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느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 예기하지 못할 때 오실 텐데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느긋하게 살다가 책망받는 것은 아닐까, 부끄러움 당하는 일은 없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칭찬받는 종들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 모습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제자로서 지혜 있는 청지기로 살아라. 충성스럽게 내가 다시 올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것이면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주인이 보고 있는 거 아는 것 같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맡은 것을, 허락하신 것을 남용하거나 위임받은 권한을 오용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날이 되시면 심판하실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 가족 가운데 저를 제외하고 4명이 있는데 라면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또 먹었어? 그래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죠. 하나는 냄새가 날 수가 있고 하나는 쓰레기통 열어보면 그 안에 라면 봉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알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 우리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한 말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다 드러날 텐데, 다 알게 될 텐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주를 위해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 지혜롭게 청지기로서 주인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좋은 것, 많은 걸 주시겠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떠한 모습이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45절에서 48절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주시는 이런 말씀들 죄송합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남녀 종들을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자신은 먹고 마시고 취하여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청지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에요.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종들은 때리면서, 종들은 못 살면서 자신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겁게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을 살게 되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청지로 살게 되면 오늘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로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안 듣고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어서 내 권력을 남용하고 내게 맡겨주신 종들을 때리고 나만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다가 취하고 있으면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대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동일한 내용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어리석은 청지기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회하는 거겠죠. 왜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 왜 나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즐겼을까?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47절, 48절에서 잠깐만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저는 이 모습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더 자식을 많이 때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과 저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맡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많은 걸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과 저는 정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주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 우리의 사심 언행이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지기로 주어진 삶을 통해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